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시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오늘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하셨나요? 어쩌면 남을 위해 살지 말라니 이게 무슨 이기적인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20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거울 속의 낯선 사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보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분이 누구십니까?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신 분의 얼굴이 거기 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휘어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20살 때의 그 마음이, 30살 때의 그 꿈이, 40살 때의 그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거울 속의 사람이 낯설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며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사위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언제나 누군가의 무엇이었지. 정작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제 거울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 비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완전하고 소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희생이라는 이름의 감옥.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시 그 말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희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 뒤에는 항상 기대가 따라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조건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가족을 사랑해서 한 일이었다면 왜 희생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진정한 사랑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희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도 상대방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10년 전에 당신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20년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며 불안해하지 않으셨나요? 30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걱정들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지나간 추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걱정들은 어떨까요? 10년 후에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하며 웃게 될 일들이 아닐까요? 네 번째,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라는 환상.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해,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해,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해,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해. 이런 생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좋은이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사회가 만든 것일까요? 가족이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일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부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한 배우자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완벽하기를 바랐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냥 행복한 엄마 아빠이면 좋겠어요. 완벽한 부모보다는 행복한 부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행복해져도 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5번째, 나이 듦이라는 특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뭘 하겠어. 늙어서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잠시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정말 손해만 있는 일일까요? 20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30대, 40대는 어떠셨나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쉴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건강, 가족, 평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나?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특권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유로움입니다. 6번째, 오늘이라는 기적. 오늘을 살아라. 이 말이 왜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좀 더 잘해줄 걸,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혹시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로 오늘을 망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신 것, 기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7번째, 작은 행복들의 향연. 남들이 말하는 행복과 내가 느끼는 행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유명해야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용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조용한 오후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작은 기쁨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너무 큰 것만 추구하다가 손 안에 있는 보석을 못 본 것은 아닐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8번째, 용서라는 치유. 마음속에 묻어둔 원망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신가요?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마치 독을 담은 컵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싫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원망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면 안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하는데 쓰면 안 될까요? 과거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구나.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구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해해 주십시오. 9번째, 새로운 시작의 용기.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칼 할츠는 100세가 넘어서도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할머니 모세그랜마 모지스는 78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그렸습니다. 하루쿠 무라카미는 30세에 소설을 시작했고 로라 잉갈스 와일더는 62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시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더욱 소중하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습니까? 실패가 두려우시다고요? 지금 나이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젊을 때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새로운 시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10번째, 사랑의 진정한 의미.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써왔습니까? 당신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 속에 조건이 숨어 있지는 않았나요? 내 말을 들어야 사랑해. 내 기대에 맞춰줘야 사랑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사랑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통제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실수도, 약함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와 약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 실수투성이인 나, 때로는 이기적인 나까지도 그래. 그것도 나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1번째, 시간의 선물.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하겠지 하며 미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젊은이들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몇 시간을 보내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남들의 눈치를 보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고독이라는 친구.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평안한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와 마주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들과 함께 있는데 익숙해져서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반가워할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의 참 의미. 이제 마지막 성찰의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셨나요? 이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우물에서만 맑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듯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에게서만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다짐과 새로운 시작. 이제 조용히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남들의 기대보다는 나의 행복을 우선시하겠습니다. 과거의 후회보다는 오늘의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미래의 걱정보다는 현재의 평안을 택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에게 친절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그 시간을 나답게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입니다. 남을 위한 인생에서 나를 위한 인생으로의 전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나요? 같은 공간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공간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신 것, 예쁜 꽃을 보며 잠시 미소 지은 것,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어 한 것.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남은 인생이 오직 자신을 위한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